창세기 4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시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언제나 신실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시죠. 또 앞으로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대손손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또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졌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축복된 가정을 내가 원하는데, 축복된 삶을 내가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늘 예수님을 좀 붙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생각으로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좀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것에 정말 우리가 그것처럼 완전한 것이 없잖아요. 한참 오래전의 일이에요. 우리 딸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부모들이 가끔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작은 아이에게 좀 약간의 뇌물성 그런 선물을 막 주고 같이 놀아주고 한참 그렇게 한 다음에 분명히 내가 이길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야,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그러니까 크레용팝 이러는 거예요. 크레용팝. 크레용팝 그때 당시 한참 인기 있었던 아이돌이 크레용팝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빠빠빠 하면서 오기춤 오기통 엔진춤이라 그러는 그런 춤이 있었잖아요. 그거 춤추면서 막 놀고 노래 부르고 막 이런 한참 그 머릿속에는 온통 그 크레용팝만 있는 그런 애한테 제가 뇌물을 주고 같이 놀아줬다고 해가지고 야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그러니까 얘가 아빠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크레용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레용팝. 둘이 다 나한테는 그게 지금 내 머릿속에는 크레용팝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생각든 것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문의 해답은 과연 예수님인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모든 질문의 해답은 과연 예수님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온통 꽉 차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끄집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가 어버이 주일이었고 지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이고 참 5월은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5월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가정의 달. 5월이 왜 가정의 달일까?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이유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5월에는 가정에 관계된 그런 기념일이 많다는 거예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도 있죠. 스승의 날, 16일에는 성인의 날, 21일에는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예? 부부의 날, 21일 부부의 날. 21일이 왜 부부의 날인가 봤더니 둘이 하나 된다고 해서 부부 21일이래요. 아, 참네.
어쨌든 이렇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기념일이 이렇게 많은 가정에 관계된 기념일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가정의 달에 어떻게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더 축복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온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가 꽉 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정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가정을 온전케 하고 우리 삶을 온전케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한참 이렇게 다닐 때 보면 가정마다 이런 액자가 있는 가정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액자를 이렇게 딱 걸어놓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걸 딱 걸어놨어요. 이 걸어놓으면 여러분, 그러면 이 집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대화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식사 때 같이 식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을까요? 식사 가운데 감사함으로 식사하는 거예요. 대화에 좀 더 신중할 수 있고, 식사 가운데 감사하면서 축복의 말을 나눌 수 있고, 정말 생각 가운데 올곧은 생각을 예수님 그 생각으로 꽉 차게 해서 올곧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선조를 두고 있다면 그 믿음의 가문에 함께함에 감사함을 가지십시오. 또 기뻐하시면서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 22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어다. 지계석이 무엇입니까? 지계석이 땅의 경계를 표시한 돌이에요. 돌. 오늘날 얘기하면 경계의 표지, 안내판, 여기까지 내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지계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상이 세웠던 믿음의 지계석이든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처음부터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지계석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믿음의 지계석이 있습니다.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옮기지 말라는 얘기가 내포하고 있는 뜻이 무엇이에요? 아무리 선조의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후손의 믿음이 엉터리일 수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계석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선조의 믿음으로 후손이 복을 받는 것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손 또한 그 복받기에 합당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가문에 속해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데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은 축복의 길에서 절대로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또한 혹시나 여러분이 현재 믿음의 초석을 다지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온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서 축복의 길로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에서는 어느 가정이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을 둔 가정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이나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가정에서는 사모님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런 가정 분일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친척으로 본다면 또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 가운데 어느 가정이나 처음 믿는 분들이 있기 마련인데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말도 못하는 핍박과 오해 속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데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저희 집안의 경우도, 저희 어머님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에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던 분입니다. 어머니의 외갓집은 한마디로 그 동네에서 굿 많이 하기로 소문난 집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굿하는 집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나 어느 날 저희 아버님과 결혼하게 되고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머님을 통해서 외갓집 할머니가 믿게 되고 외할머니를 통해서 외갓집이 다 믿게 되고 외갓집을 통해서 온 동네가 복음화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여러분으로부터. 참 은혜지 않아요? 참 은혜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나누는 자입니다. 축복을 나누는 자예요. 이제 축복을 나누는 유전자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축복의 유전자를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고 긍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받을 때 꼭 이런 말을 물어봐요. 부모님 중에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 있습니까? 이런 얘기 물어보거든요. 왜 물어볼까요? 육체적인 질병의 많은 부분이 이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가 내게 물려준 유전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유전인자일 수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유전인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육체만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것만 유전인자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정신적인 유전인자도 있어요. 영적인 유전인자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이렇게 갔었을 때 수많은 아버지 학교 오시는 분들 대개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아픈 그런 상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쁜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고 나쁜 유전인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느 하나만 좋은 것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좋은 유전자로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졌어요. 그런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NLT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좋은 유전자만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계획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유전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전자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 아버지의 유전자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우리 몸속에 피가 바뀌었고 물이 바뀌었고 뼈가 바뀌었고 살이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유전자를 전하는 자들로 손색이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나를 통해서 내 형제가 축복받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저주들, 나쁜 유전자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를 단절하고 축복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권세, 그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장 무섭고 무책임한 말 가운데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자녀들이 그런 말을 잘 써요. 누구 닮았겠어? 너 왜 이렇게 공부하니? 너 왜 그렇게 하니? 뭐 이렇게 좀 충고의 말을 하면 내가 누구 닮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피하는 거죠. 분명 내게 나쁜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만 어디 있겠어요? 내 아버지가 이랬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내 자식에도 이런 모습을 전해줘야 한다면 이건 비극 중의 비극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비극을 끊어낼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만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에게 얘기해요? 나에게 얘기하는 거야. 나에게. 나 개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개인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유전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구원을 받고 그리하여 여러분 가문이 기쁨이 있고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진실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을 온통 온몸에 휘감아서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유전자를 전하는 축복된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의 시작점, 좀 좋은 그런 믿음의 대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서 꼭 이것은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제가 우리 작은 딸아이에게 거의 태어나서 이렇게 하다가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주일마다 안수기도를 해줬거든요. 안수기도를 하면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축복을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지 않게 돼요. 아마 중학교 돌아가면서부터 그랬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쓰고 또 오늘 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축복된 말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 좀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 그 중단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을 늘 축복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좀 안 좋은 말들을 해요. 누구에게 가장 안 좋은 말을 합니까? 상처되는 말을 누구에게 가장 많이 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입을 통해서 가장 상처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볼까요? 누구입니까? 우리 집사님 누구입니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왜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상처된 말을 하면 안 만나지는 거예요. 안 만나지는 거예요. 끝나요. 상처된 말을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만나요. 그런데 부부, 자녀, 형제는 만나요. 계속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런 유전자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아갑시다. 이왕이면 내 가족, 내 형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좋은 말을 해야죠. 좋은 말을 해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잠언 15장 2절 4절 말씀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생명나무처럼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온순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순한 말을. 사람과 사람 간의 다툼 과정을 보면 말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제가 부부싸움을 하는 그 경우를 저를 통해서 본다면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어디 뭐 길거리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 야고보 선지자는 3장 6절 8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가 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내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잘못 쓰여졌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경고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정말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좋은 말을 하잖아요. 좋은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유전자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화가 나면 이게 툭 튀어나오잖아요. 내가 툭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해야만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시원할 것 같아. 그 뒤를 생각 안 해요. 생각 않고 일단 하고 보거든요.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그 성악 아카데미를 하는 그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다녀오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분이 떼제 공동체가 좀 잘 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좀 경험을 해보고자 그곳에 가려고 메일을 보내니까 조건을 제시하면서 방문을 허락했다는 거죠. 조건이 뭐냐면 험담하지 않기. 이게 대개 한국 사람들은 방문을 하면 떼제 공동체를 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제 뭐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도 뭐 비리가 있겠죠.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잖아요. 그런데 그 겉모습을 보면 뭐 거기서 좀 생활하다 보면 정말 유토피아 같고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 욕을 하냐면 한국 교회를 욕하고 한국 사회를 욕하고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떼제 공동체의 핵심 실천 사항이 험담하지 않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험담하니까 그런 조건을 걸고 방문을 허락했다고 하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떼제 공동체 노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요. 사람은 일생 동안 그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자랐던지 지금까지 어떤 말을 했던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새롭게 세팅된 사람이 되어서 좋은 말을 듣고 자랐으니까 또 그대로 좋은 유산을 물려줄 것이고 또 나쁜 말을 듣고 자랐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다시 세팅되었으니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 그래서 좋은 영향력 미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 정말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축복된 말을 해야 될까? 잘 되거라 이렇게 좋은 말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어떤 가장 축복된 말, 축복된 행동, 완전하고 충만하고 불변하는 그런 축복은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에서 힌트를 좀 얻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그의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본문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이 느꼈던 거죠. 아버님이 이제 얼마 더 못 사시겠구나 이러면서 할아버지에게 손자들을 데리고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좀 축복 좀 해달라는 거죠. 축복을 해달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께 데려가고 그 야곱이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 이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축복의 순서를 손자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파격적인 축복의 순서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순서 파괴인 거죠. 순서 파괴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원래대로 말하면 누구부터 얘기해요? 이렇게 축복을 해야 돼요? 큰아들부터 이렇게 쭉 축복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축복을 쭉 해 나가야 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먼저 거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여인이 요셉의 아내가 누구예요? 요셉의 아내가 애굽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야곱의 며느리가 애굽 여인이에요. 애굽 여인. 사실 애굽 여인을 통해서 얻은 손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요셉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유대의 사회는 목의 사회였어요. 목의 사회. 요셉 자기 자신은 족보상 문제가 없지만 요셉의 아들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데려올 수 없는 거예요. 축복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양이라는 그러한 해법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입양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하리라. 이렇게 언약의 계보와 상관없는 손자들을 입양하는 해법으로 아들의 자녀를 올려놓고 할아버지 야곱은 그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축복 기도를 하는데 순서가 좀 이제 또 이렇게 바뀌어져요. 장남이 먼저 돼야 하잖아요. 장남이 오른손으로 장남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차남을 축복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엇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황해가지고 아버지 아니에요. 이해가 장남이고 이해가 차남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손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여러분, 축복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할 뿐이다. 야곱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은 축복하기 위해서 그의 양손을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자에게 손을 얹으면서 자기의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청하게 하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지 않고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빌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는 거죠. 야곱의 그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찾고 축복의 뿌리를 찾고 그 뿌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고백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을 때,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싶을 때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나눠줍니다. 이러한 축복의 통로, 그런 그 축복된 그런 말을 하는 여러분과 저, 그런 경험 가운데 정말 자신 있게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곳에서 환독뼈가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 끝끝내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잡았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평생 동안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환독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놓지 않은 그 사건, 그 힘 가지고 야곱은 일평생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가뭄이 들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지냈던 곳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말이죠,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장애로 말미암아 지니게 되었던 지팡이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지팡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가져야 되는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불편함,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안타까움, 이런 모든 지팡이, 그 지팡이는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그 긍지가 있잖아요. 그 긍지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놓지 않았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놓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갈등했지만 나는 지켜냈어.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선물해주고 싶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가 죽을 때 자식들을 모아놓고 빈 지갑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의 말로 이렇게 축복했다고 하죠.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나의 가장 귀한 보화는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을 물려주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형제에게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기쁨이 될까요? 얼마나 행복이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축복의 대열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대열 안에서 자꾸자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모심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렇게 나누어주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온 생각이 꽉 차고 예수님 마음으로 온전의 짐을 믿으며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이 가장 큰 힘이 됨을 믿으며 의지하며 그렇게 온전히 축복을 전하는 자, 가정을 달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워가면서 그 축복됨을 온전히 이어가는 가정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